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어떤 자공이 길을 걸어가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돼지를 잡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서 이 자공도 같이 들어가서 음식도 마시고 또 술도 마시면서 어울려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어울려 있으면서 이 집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생각해서 자공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집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잔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자공이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느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 욕을 한바탕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선생님이었던 공자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했던 얘기가 오불급이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들은 초월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생각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로 그들의 생각을 높이 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3년상을 지내는 사람도 있고 심요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는 사람도 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나의 장례는 잔치처럼 하라고 천국 잔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근육을 단련해서 육신적으로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돈을 많이 가져서 금으로 돈으로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생각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잘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니까 하는 얘기는 그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회사에 입사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실수를 자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실수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강하게 비난을 받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남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바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팔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의 한 부분이 망가져서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배려하기도 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보여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일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또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잘 정리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고 그럽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리고 두서없이 생각한다. 그리고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생각 없이 행동한다. 이런 경우가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위험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과 행동이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면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잡하게 인생을 살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겠는가? 그런데 이 생각과 행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바른 행동이 있어야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행동에서 생각이 나오게 되고 행동에서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행동들을 통해서 너의 생각이 바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생각이 먼저인지 행동이 먼저인지는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은 결코 떼내어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생각은 결국 그 사람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쳤던 것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의 얘기하기를 생각을 좀 바르게 하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행동이 중요하지 생각이 중요합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거룩한 채 살아도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천국 입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입성이 안 될 만큼 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세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땅한 생각 또는 지혜로운 생각 또 이제 분수에 맞는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 처음 시작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된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낙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건 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보세요.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뱃놀이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영했던 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와 연관된 또는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끔 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딜 찾아봤더니 심리학적으로 PSM이라고 생각이 많은 사람 병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 그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각들이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작은 일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면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못 푼다. 나만 머리가 나쁜가? 우리 집안이 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 걔네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머리에서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했던 말을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이제 부정 생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아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3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이 땅에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때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바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이 꼬리에 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에게 먼저 핑계를 대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쓴 명상록도 있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황제인데, 그 사람이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게르만족을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보다 한참 북쪽의 지역을 공격하는데 이 군대가 지금 숲속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이 게르만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게르만족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잡아왔던 사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따뜻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게르만족은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자를 굶겼다가 한꺼번에 그들을 향해서 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사자들이 게르만족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 다 잡아먹고 그들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그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가지고 왔던 사자들이 굶주린 채 준비하고 있다가 막 뛰어가면서 이제 게르만족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할 때 사자를 처음 본 게르만족 사람들이 허둥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때에 게르만족의 장군 하나가 사자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거 사자 보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개에 지나지 않는다. 너도 많잖아. 우리 동네에도 개들 많은데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개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자를 개패듯이 팼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성난 사자 이빨과 발톱이 그들 앞에서 처참하게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하기를 인간의 생각이 그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낙관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이제 낙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은 가톨릭에서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웨슬레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비관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화가 가능하다. 이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뭐라고 거기다 붙였는가? 은총의 낙관주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기 전에 얼마든지 성화가 가능하다. 인간이 얼마든지 죽기 전에 완전히 가능하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웨슬레가 다른 점인데 웨슬레가 이렇게 은총의 낙관주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낙관적인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된 백성이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부정적 생각들이, 타락한 인간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부정적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낙관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영적으로 조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실 텐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조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혼자 마음이 상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별일 아닌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던 때, 또는 나는 작은 일만 있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또 나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다. 또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왜 자기의 생각을 조정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익숙한 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우리가 이제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는 거죠. 익숙한 식당.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당을 자주 가게 돼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길을 갈 때 웬만하면 낯선 길보다는 익숙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조심스러워하기보다는 그래도 익숙한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을 더 즐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잘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 얘기를 듣게 되거나 슬픈 일을 겪게 되면은 눈물이 먼저 난다. 또 슬픈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기분이 나쁘다. 또는 화가 난다. 또는 어떨 때는 나는 미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의 길을 감정적으로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길을 닦아놓은 사람들이 다 나쁜 경우는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그를 도와주는 것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하는 길이 이제 감정적인 길이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판단을 내릴 때 그냥 객관적인 통계나 또는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만 나는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늘 판단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또 사람의 관계도 지나치게 가까운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너무 가까이 오면 이 사람 너무 이렇게 치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또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즉각적으로 지갑을 열지는 않아요. 한참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는 생각의 길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의 길을 육신적으로만 닦아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뻔한 거죠. 육신의 길을 따라, 생각의 길을 따라서 육신적 행동들이 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길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익숙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인 생각으로 그 길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길 가운데서 너희들의 육신적 생각들이 영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장소가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병의 정탐꾼들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은 없다, 그저 육신적인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저한테도 김정은 위원장 죽었다고 보내는 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쓸까? 저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분이 김정은 위원장을 끔찍히 사랑하셔가지고 그걸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염려를 하게 되겠죠. 북한에서 그나마 지도자가 목숨을 잃게 되면 갑자기 혼란스러운 시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무력적으로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또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또 북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가 물론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쪽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전쟁은 이런 남북 간의 전쟁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또 책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인 생각, 또는 이성적인 생각, 또는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의 길을 영적인 생각의 길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부터 먼저 하는 사람, 영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이 영적으로 닦인 사람은 그렇게 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생각보다 먼저 하는 사람, 영적인 생각을 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영적인 생각이다.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려고 하는 생각, 영적인 생각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영적인 생각이고,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길을 닦아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회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일 가운데 특별한 거 한 가지가 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고 매년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미국 서북부에 있는 작은 별장에 일주일 동안 칩거하면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그 칩거하는 기간을 뭐라고 그랬는가? 생각하는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Think week이라는, 생각만 하는, 오로지 생각만 하는. 그러니까 그의 별장에는 아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갖다 주는 관리인만 하루에 두 번 드나들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고 그는 거기서 생각만 한다. 앞으로
IT 업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또는 임직원이 제출했던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지 그저 생각만 하는 시간을 그가 가지게 되는데, 이 생각 주관을 통해서 그 회사가 세계를 리드하는 힘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CEO가 되려면 워크홀릭이 되지 말고 싱크홀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뭘 자꾸 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데, 자, 책을 많이 읽지 않고 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생각이 지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자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얘기들은 많은 생각 끝에 한 얘기예요. 자기가 살았던 어린 시절도 보고 자기가 봤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과 생각을 종합하여 자녀들에게 또는 자손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굉장히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조종하려면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길을 닦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그의 생각을 조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앞장서면서 하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로 조종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지금 너희는 이런 마음을 품어라. 영어 성경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NIV에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그보다 더 오래된 걸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뭘 말하는가? 예수의 생각을 본받으라. 그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의 생각을 본받으라는 얘기인데, 예수가 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인류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생각을 그분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본받으라 하는 얘기면서 예수께서 가졌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예수는 도대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젊은 아이들이 저놈은 신통하게 늘 부모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자녀를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너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조종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효자고 효녀라고 얘기를 듣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한 번도 부모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어떤 수도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사탄하고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어. 아니 하나님하고 왜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언론에도 많이 공개됐습니다만 하나님을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조종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다 한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을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조종한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직분을 받는 것,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일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이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잊지 않기 위하여 정말 마스크까지 쓰고 검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한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시키는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는지를 알기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뭐든지 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은총의 낙관을 생각하라.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의 의대로 산다는 낙관적 생각, 그리고 영적인 생각, 내가 생각하는 길을 영적으로 닦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서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교인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부터 먼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각각의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